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죄 함께 주시 하나님 함께는 아버지 함께 주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폐역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너무 큰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사모한 것처럼 우리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송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죄악인지도 모르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싸울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넌 무엇을 보니? 넌 무엇을 바라보니? 나를 바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기해 주십시오. 우리 상수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서신 채로 교동문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니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김다연 집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강원도는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강원도에 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기후 위기 속 우리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자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일구어 지금까지 기도로 헌신하시는 원로 목사님 가정에 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행하시는 사역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세요.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항상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교회 사역 준비하실 때 늘 주께서 함께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이끄시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도 영적으로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찬양대, 찬양팀, 미화, 방송, 주방 또 그 외에 이름 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에 나아오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모두 다 응답받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께 그 아픔을 깨끗이 씻김받아 주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부족하고 모난 모습들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채우시고 사랑 가득한 마음만 갖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면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크게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구약성경 888면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크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3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아 맘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 이 천한 몸 보배 피로 값주고 사셨사오니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만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삶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하나님 적은 정성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그 자녀들의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어떠한 미혹의 영이 주장치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성전에 나올 때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샘물로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쓰여진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사업장의 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인간관계의 복이 있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꼭 우리 청년들 믿음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을 보십니다. 네, 우리 기도하신 대로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약간 질병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육간에 간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에 주야로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기관별로 원리에 잘 들으시고 또 아픈 분 또는 큰 어려움 있는 분들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은 우리 기관들이 복되고 또 구역들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예배는 좀 제목이 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네,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양수리 수양에서 있는 목회자 영성 훈련에 가게 되는데 좀 힘든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송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최근에 참 귀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의 물결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앞장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귀하고, 또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와 시험과 질병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참으로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물론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늘 와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응답되는데 저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라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저도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째, 내가 너 기도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 기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 그 기도했는데 안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편 116편 여러분들 피고 있습니다. 네, 1절과 2절, 우리 1절 2절만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네, 고개를 드시고 눈을 뜨시고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우리는 잘해요.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 담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는 아주 담대한 고백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 시인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큰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끝까지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은 환난을 더 슬픔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건지소서하였다. 여러분들 내 아픈 곳 고쳐주세요. 나 가난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낙심되고 사망 가운데 빠졌다는 거.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내 영혼, 내 몸을 건지다. 나를 살려달라는 거. 살려달라는 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로 보여요.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첫째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어요.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병에 내 눈물을 내 눈물병에 담으시고 얼마나 어려움을 말했으면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시편 40편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에 세우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 발을 넘어서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았다.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의 자녀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요셉이 죽은 아들이었는데 살아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 야곱이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약 200만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새로 왕이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커지고 많아지고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데 이놈들이 저 다른 나라하고 연합하면은 우리 애굽을 멸망시킨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탄압합니다. 막 노동을 통해서 하고 막 남자아기 남은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탄압하는지 몰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돌보아 주세요. 우리의 고통을 돌보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고통의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대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뭘 기억하셨냐면은 아브라함한테도 말했고 이삭한테도 말했고 야곱한테도 말해서 네가 있는 땅,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저도 잘하는 건 없지만 저는 약속한 것은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켜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이 그 루스 들판에, 베델 들판에 누워있을 때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강한 이스라엘 백성, 강한 애굽에서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시고 6월절 막 장자를 죽이셔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를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얼마나 분인나의 괴로움 속에서 얼마나 간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지 막 입이 동하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아들 이름이 행복, 기쁨, 건강 그런 이름이 아니라
쉐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아기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신 아기라는 거예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큰 고통 속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한나와 라헬의 그 라마에서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라도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망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개를 드시고요. 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중에서 남쪽의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아버지 아하스가 막 나라를 다 피폐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었지만은 이 히스기야 왕은 29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우상을 타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정말로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 앞에 너무 큰 어려움과 절망의 소식은 바로 아수르 군대입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나머지 민족이 가지고 있던 어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 군대가 커지면서 삽시간에 그 북쪽에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싹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 작은 나라 유다인데 이 예루살렘만 빼놓고는 라기스부터 시작해서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 성을 다 둘러싸고 포위하고 그 다음에 이 항복 문서를 이 히스기야 왕한테 보냅니다.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도장 안 찍으면 바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이에요. 이러한 절망.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무슨 기밀 나쁜 사람처럼 스타일 이런 게 아니거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지고 그때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뭡니까? 원망하고 차절하고 세상 바라보고 애국 의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 항복 문서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들었냐면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기도를 들으시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라. 그런데 히스기야 왕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저렇게 강한 거 된 것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이나 다른 나라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을 뿐이에요. 헛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저렇게 온 세상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저 아수르를 물리쳐서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밤을 새워서 기도. 그래가지고 첫째는 이사야 선지자님, 이렇게 우리가 해산할 힘이 없는 백성입니다.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별합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여호와의 말씀에 너 히스기야가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히스기야 왕은 또 뒤에 보면은 죽을 병도 있을 때에 기도했더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눈물을 보시면 거기서 바로 끝납니다. 모든 문제가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이 한 공서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예루살렘을 둘러싼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산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도망쳐가지고 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들들한테 살해돼버렸어요.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절망이지만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는 건데요. 참 제가 그 어려운 복음성가를 하나 들었는데 저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같이 찬송하고 싶은데 너무 길고 어려워서 그것을 제가 못하고 있어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라는 복음성가인데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여 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는 아주 긴 복음성가예요. 그래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도 부르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 말씀드릴게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이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로마 선교행인데 제 2차 선교행 때에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영접해서 기도처가 생겨서 기도처로 가는 중간에 이 점치는 소녀가 막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막 이러고 그러는데 이래 가지고 그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고쳤어요. 고쳐줬어요.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줬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 소녀는 고쳐지지 않아야지 그 주인들이 돈을 벌어. 근데 멀쩡하게 고쳐지니까 돈벌이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점치는 소녀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그 여러 명의 주인들이 딱 뭉쳐가지고 저놈들 때문에 우리 돈벌이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들이 합쳐가지고 가서 바울과 실을 잡아가지고 이유도 없습니다. 막 패고 때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깊은 감옥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냥 던져버리고 가버렸어요. 자, 아까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그예요. 첫째, 지금 의식을 잃었다니까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전화할 사람도 없고 전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런데요, 밤중에 이제 자다 보니까 살았어.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먼저 일어난 신라가 뭐 일어난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더니 딱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가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막 찬송하면서 기도했는데 자, 그냥 죽으라고 던진 거기 완전 딱 돌로 갇혀진 이곳에 누가 도움을 섬기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지진을 나가지고 옥토가 풀리고 죄수들이 다 풀려져. 그때 간수장이 저 죄인도 도망가서 자결하려고 할 때 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걸 살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참 절망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말 것은 절망 중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중에라도 기도를 잊지만 않는다면 연결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크게 부르짖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 가지고 작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밀하게 간구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그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데 어느 한날 보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저쪽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팔소리 팍 들고 화려한 옷 입고 제일 사람 많은 곳에 딱 무릎 꿇게 서가지고 우리 하나님 참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런. 그때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골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골방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가지가 예수님 당시인데, 하나는 갈릴리 바다의 그 갯벌에 묻혀진 배를 40년 전에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20년 동안 복원을 해서 지금 기노사르라는 곳에 발됐고, 또 하나는 거의 예수님 당시에 그 가옥에 골방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절대로 접근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골방이 있는데 그 골방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안 보이는 곳이. 이 다른 곳은 다 눈에 다 띄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자고 동물도 같이 자고 다 그러는데 이 골방은 눈에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작은 방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약한 나라니까 막 아수르, 블레셋, 에돔 막 바벨론이 막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 보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만 아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아주 조금. 제가 가보니까 거기 곡식 하나만 놓여 있더라. 근데 그 방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남한테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엄마한테 상담할 때 거기 가서 그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골방에서는 첫째는 문을 닫아 세상 대통령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삼성 회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짜는 기도. 하나님이, 저도 지금 30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난 모르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 찾아가는 게 성전에 나오고 골방에 들어. 링컨 대통령이 이제 첫 임기하고 두 번째 임기를 하다가 백인한테 암살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링컨 대통령 때는 참 훌륭한 대통령이지만 큰 문제가 뭐냐면 목화 재배와 그것 때문에 노예를 찬성하는 남부와 반대하는 북부 간에 큰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까지 합니다. 너무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을 좀 이루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서 장관들과
또는 계속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해도 안 되고 회의해도 안 되면은요, 링컨 대통령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아니, 대통령이 주지 않은 회의인데 없어져 버려. 못 찾아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친구인 장관이 있었어요. 이 친구인 장관이 어떻게 하다가 링컨 대통령이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들어간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방 앞에는 하얀 천이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얀 천이 내려져 있으면은 그것은 출입을 못합니다. 하얀 천. 그래가지고 어려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또 회의를 하면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때에 그 링컨의 모습을 보는 친구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친구이면서 대통령인 링컨은 그 골방에 들어설 때의 모습과 나올 때의 모습은 다른 링컨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광복절에 우리 우산리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들 그 조용기 목사님 그 기념관에 그 골방을 봤어요. 어려울 때에 그 골방에 들어. 어려울 때에 골방에 들어간 것은 참 어렵게 들어가지만은 나오는 순간은 응답의 시간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기도도 들으시고 절망의 기도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응답하시고 귀를 키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생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부르고 축도합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